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오늘도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7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뭐 주제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들, 즉 당시 유대인들이죠. 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 그 율법, 자,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것이다. 그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율법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고 너희 제사장들이 바치는 그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끈다. 뭐 이것을 설득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좀 봤고, 자, 이번 주에는 신권에 대해서, 어,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뭐,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자, 먼저 신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창세기 이 부분을 좀 다시 볼까요? 여기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보면은 뭐 여러 왕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던 왕들이 남쪽에 있는 왕들에 대항해서 싸운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하여튼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공격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 아브라함의 조카 누군가요? 롯이죠.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바로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던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싸웠다고 돼 있네요. 뭐 318명, 전쟁에서 318명이 뭐 그렇게 큰 수냐?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냐 싶지만 여러분 당시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부족 시대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왕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 한 부족장들이에요. 그중 부족들 중에 좀 큰 부족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도 왕이죠. 한 뭐 천여 명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18명 뭐 큰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수는 아니다. 게다가 신앙으로 무장한 이들이 그 군대들을 다 쳐부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재물, 조카, 그리고 뭐그 가족들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0분의 1이 뭔가요? 11조잖아요. 자, 성경상에서는 이 11조라는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1조 율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배운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우리 경전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건 요때인 것 같아요.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를 자, 여기 의의 왕이고 그죠? 살렘 왕이다. 살렘은 당시는 살렘이라고 했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땅이에요. 이제 평화의 땅, 평강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잖아요. King of Peace, 평강의 왕.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멜기세덱이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아버지도 없고,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냐? 이, 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자 조세 스미스가 히브리서, 영감역 히브리서를 보면은 조세 스미스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무릇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임되었나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라는 말을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이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 반차는 질서 또는 서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 밑에 있는데 order라고 되어 있어요. order. 네. 자, 근데 이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느니라. 또 이 신권에 성임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을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자,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부르죠.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권 자체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이제 아론 신권 얘기할 때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신권에 성임된 자는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아들처럼 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예,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 모두요. 예, 하나님 아들처럼 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지금 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신권의 반차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교리와 성약 20편, 84편, 그리고 107편 요 세 개를 요 세 개가 신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요 두 신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1절에 1절부터 보면은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답니다. 곧 멜기스덱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하는 아론 신권이니라. 전자를 멜기스덱 신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그처럼 위대한 대제사였습니다. 그의 시대 이전에는 이것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여 경유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곧 옛 시대의 교회 회원들은 멜기스덱을 쫓는 신권 또는 멜기스덱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일단 설명은 신권은 두 종류의 신권이 있다. 그죠? 멜기스덱 신권과 아론 신권. 이 아론 신권은 레위 신권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왜 멜기스덱 신권이라고 부르느냐? 원래 이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통신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주 부르는 걸 그 고대인들은 불경스럽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일컫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는 신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줄여서 멜기스덱 신권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들 곧 옛시대 사람들이 옛시대의 교회 회원들이 멜기스덱 신권이라고 불렀대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말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성경 어디에 아론 신권이 있고 멜기스덱 신권이가 있나요? 기껏 멜기스덱은 아까 그 창세기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냐? 옛시대에 진짜 멜기스덱 신권이 있었냐? 기본적인 지식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쌓아가 보죠. 신권이란 뭐냐? 자, 신권. 음, 이 보시면은 신권이 우리는 신권 한자로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읽은 게 신권이죠.
신의 권리, 권, 권세. 원래 이 권자가 저울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울추. 권한을 갖고 있다. 어떤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신의 권세. 근데 영어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 우리 가끔 교재들 보다 보면은 신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영어로 priesthood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잘라보면요 단어가 앞에는 priest 이거 뭐야 뭡니까? 제사 제사예요. 후드는 이 명사형을 만드는 말미인데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제사직이 돼요. 원래 영어의 프리스트후드는 제사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신권을 설명할 때 신권은 단순한 교회 직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요. 그게 영어 단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영어 단어의 한계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신권이라고 번역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 신권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은 영어 단어보다는 우리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영어 번역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 영어를 번역했으면 신권이라고 번역할 리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를 번역했겠죠. 음. 자, 우리 지금 이 부분은 경전 안내서의 설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 이 신권을 지닌 교회의 남자 회원들은 정원회로 조직되며 또 교회에서 의식 및 일정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세를 받는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 영어의 신권, 즉, 제사직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권은 이것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자료실, 복음 자료실 들어가 보면은, 복음 주제라는, 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권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우리 복음 원리라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신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이자 권세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은 파워, 권세는 authority, 권세요. 권능과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신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음, 거예요. 두 번째는 필멸의 세상에서 신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능이자 권세. 원래 이 두 번째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권인데 이 신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다. 이것도 역시 신권이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우리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신권이라는 말이 있는가? 있더라고요. 네, 신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에, 국어사전에는 신에게서 받은 신성한 권력, 신에게서 받은 거죠. 또 성직자가 행하는 직권, 뭐 둘 다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능과 권세라는 의미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신권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어도 아니네요. 난 걱정했거든요. 이 신권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만 쓰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멜기세덱 신권, 아론 신권,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어,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가지 나왔는데요. 이건 다른 교회 사이트예요. 다른 교회 사이트. 우리 교회 이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아론의 반차가 있다. 우리 성경에 나와요. 아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모세가 이게 성별하잖아요. 이 대대로 제사직을 수행하도록 이 용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에게서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다. 그죠? 이 레위의 후손들, 우리 모세, 아론이 다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후손들에게 주어진 게 아론의 반차다. 뭐 이렇게 설명이에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어디 뭐 아까 저희가 같이 봤던 창세기 이야기 하고요. 시편 110편 여기 인용하고 있죠.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멜기스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서 아론의 반차와는 별개로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상위 개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도대체 이 사이트는 어디 사이트냐? 왜냐면 다른 교회 사이트에는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더라고요. 그 하나님 어머님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저기 강서구에 가면 하나 있더구만. 예, 그 교회 사이트에 좀 특이한 교회인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고 두 종류의 반차, 즉, 그 서열이 있다. 이것을 지적한 거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음. 자, 제가 왜 이거 보여드렸는지 이해하시죠? 예,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아론 신권, 멜기세덱 신권.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갈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언급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친다. 그죠? 그렇게 명을 받았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직분이 누가 더 높나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직분이 더 높죠. 다른 유대인들보다. 신분이 직분이. 6절 볼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어요. 당연하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축복을 받았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즉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건 넘어갑시다.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9절로 넘어갈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미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약간 우리 어감이 안 맞아요. 아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어의 yet은 물론 영어로 번역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아직이 둘 다 yet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레위는 아직 조상이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논리는 너희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 내지 않느냐. 그 레위인들이 더 상위이다.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우선한 자손 아니냐. 당연히 레위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윗사람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이 11조를 바쳤으니 아브라함보다 멜기스덱이 더 윗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레위인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멜기스덱하고 누가 더 윗사람이냐? 당연히 멜기스덱이죠.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즉 너희가 지금 그 제물도 바치고 11조도 바치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걸로 충분했으면 어찌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있나요? 예, 안 따르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예,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데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한 것이라.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준 율법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장 어느 계통을 따르느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 어디 있었죠, 아까? 시편에 있었죠? 시편 110편에 있었어요. 그걸 인용한 겁니다.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들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자격을 어떻게 얻나요? 예,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론 신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둘째 신권, 즉, 아론 신권은 교리와 생각에 그 후손에게 제대로 부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 신권이라고 일컬어요. 자, 이 감독단은 이 신권의 회장단이에요. 원래는 아론의 실제 자손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직분에 가질 합법적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론의 실제 자손을 찾아낼 수 없을 때는 멜기세 신권의 이 대제사 중에서 어, 감독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요. 우리 그 유대인들, 이 2000년 전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에 성인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론의 후손들로서 하는 것은 그렇죠. 혈통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서 이 멜기세덱 신분의 특징이에요. 아론 신분과 멜기세덱 신분을 좀 구분할 때 멜기세덱 신분은 그럼 어떤 자격으로 받게 되느냐?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제사장 직분, 여기 프리스트라고 돼 있죠. 이 직분은 어떻게 받은 거라고요? 맹세로.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성약으로. 그죠? 성약이라고 이해하시면. 근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대.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쵸? 아론 신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 지금 당시, 레위부터. 예, 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멜기세덱 신권은 성약으로, 맹세와 성약으로 신권을 받게 됩니다. 이 아론 신권의 참된 제사장들은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대가 끊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이 일어나서 다시 희생제물을 바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음. 바울이 하고 싶은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그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예, 11조대 내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제사장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너희가 누굴 따라야 되겠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사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누구길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신권의 명칭으로 부르느냐?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근데 위대한 왕, 그 이제 성경이 아니고 다른 이제 사료들을 좀 유추해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의 아들 셈입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멜기세덱은 그 셈이 아니냐? 만약 이게 셈이 맞다면 셈은 몇백 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홍수 그렇죠.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뭐 그때 사람들은 그것도 가능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보면 그 자매들이 왜 자매들은 신권을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저희들은 타국제 모임을 통해서 신권을 직분을 갖고 있는 형제님을 도와주는 역할로 이해했어요. 근데 네, 아무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을 안 해줘서 제가 이번에 그 지금 수업 들으면서 느낀 건데 깨달은 건데요. 우리 자매들은 신권의 건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전 봉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음,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신권의 권능의 그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아니, 물론이죠. 오늘 처음으로 아니, 느끼게. 그 성전에서 봉사자로 부름 받으실 때 안수 받으시죠? 안수로 네네. 성별되시죠? 누가 그렇죠. 성별하십니까? 그래서, 성전 회장단에서 하시죠? 네. 그분들이 성전에서 행사되는 신권의 열쇠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신권을 받으신 거예요. 예. 하지만 모든 신권이 그래요. 신권은 그 신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관리 하에서만 신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대제사라고 우리 감독님과 똑같이 대제사라고 내가 마음대로 성찬의식 내가 주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니죠. 열쇠를 가진 분은 감독님이에요. 감독님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준비하고 집행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신권은 항상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신권을 받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특정한 의식을 행할 때만 행사하도록 권한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다른 신권의 직분에는 성인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이 다른 직분에는 자매님들에게 신권의 열쇠를 주지 않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제 나온 질문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제 멜기세덱 신권이 없어지고 아론 신권의 계통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 하에는 아론 신권의 예, 제사장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사무엘의 스승인 엘라는 아론 신권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멜기세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거 좀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하냐 싶죠? 뭐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대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니, 없어졌다며, 신권의 계통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대신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이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어, 우리 교리학생 84편에 보면은 멜기세덱 신권의 그 계통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거든요. 모세가 누구에게서 신권을 받았나요? 장인 이드로에게서 신권을 네.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예,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이드로에게서 성신권을 받았어요. 즉 멜기스덱 신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드로가 신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드로는 갈렙에게서, 갈렙은 엘리후, 엘리후는 예레미는 갓에게서, 갓은 이사이어스에게서 받았고, 이사이어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를 받았다. 이건 좀 약간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스덱에서 신권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받은 신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어진 신권이 아니에요. 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대신권은 끊어졌어요. 음, 모세는 다른 계통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한 가지 힌트가 돼요.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요. 그들의 역사,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권의 계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느냐? 아닐 가능성이 커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제사 대신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른 계통에서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어느 경전 어디에도 어느 계통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의 중간중간 나오는 이 큰 선지자들, 분명히 대신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선지자들에게 신권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드, 아들들에게 신권이 이어진 건 아니라는 음, 얘기입니다. 예, 이드로는 예, 미디안 족속이 아니었나요? 예, 미디안족이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족속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미디안을 통해서 신권이 전해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 갈렙, 엘리오, 에레미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드로에게 신권을 전해준 거는 아브라함의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요. 왜 이사야서는 하나님 손에서 신권을 받았을까? 아니, 아브라함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멜기세덱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손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을까? 이건 조금 제가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음. 어쨌든 간 멜기세덱 신권이다. 자,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읽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8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답다고 했죠. 여긴 more excellent해요. 더 위대한, 더 뛰어난,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이 뭔가요? 모세의 율법이죠. 네. 모세가 돌판에 받은 성약. 그것이 흠이 없는 거였으면은 둘째가 필요 없지 않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즉 첫 번째 율법을 따른 자들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뭔가요? 복음 성약이죠.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 히브리인들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장으로 갈게요. 자,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즉, 우리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 이, 선명합니다. 일단 신앙이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것이 실상.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요.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요. 이 바라는 것들의 이 substance가 실상이거든요. 물질, 실체, 뭐 이런 의미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자 조셉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줬네요.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 뒤에 증거는 정의는 똑같네요. 즉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신앙이다. 혹시 우리 몰몬기에 보면은 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비슷하게 정의한 문구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몰몬경에. 닮아서요. 아이 감사합니다. 엘마서 몇 장? 32장. 32장. 어이 잘하시네. 32장 21절인데요. 좀 다른 부분까지 좀 읽을게요.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하는 자가 많으리라. 표적을 보여주면 내 믿을게. 그런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묻노니 이게 신앙이냐?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이 신앙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적을 봤으면은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알고 있으면 믿을 이유가 없다.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럼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신앙인데, 보고서 믿으면 그게 무엇 신앙이냐? 봤잖아. 예. 그럼 이제 단지 믿기만 하거나, 단지 믿을 근거만 가지고 범법에 빠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거나, 믿을 근거만 가지고 범법에 빠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 중에 누가 더 저주를 받느냐? 얼마나 더 저주를 받느냐? 믿기만 하거나 믿을 근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거 누가 더 죄가 큽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렇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저주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고서 아는 것보다 그냥 신앙으로 믿는 게 더 낫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도 죄를 덜 물을 거예요. 신앙으로.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야 하거니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편이 어떠함 같이 저 편도 그러하니 각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또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자,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뭐 히브리서에 있는 그 정의보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죠.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완전한 완전한 지식.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 너에게 신앙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게 된다. 알게 된다가 아니고 바라게 된다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다음번에는 내가 딸 수 있을 거야. 근데 확신하고 있으면 돈을 왕창 걸죠. 이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확신 가지면 다 그건 신앙입니다. 물론 헛된 신앙이죠. 이처럼 이 신앙은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신앙이 이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믿음이 영어로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아니, 신앙은 완전한 지식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는 건데 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걸까요? 조셉 스미스도 그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나서 거기에 음,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연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네, 영광을.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야렛 동생도 역시 그가 뭐 하나님을 보기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신앙에 주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행하니까, 그죠? 행하니까. 알고서 행하는 거는 별로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너 알면서도 왜 그런 짓 했어. 이렇게 되지만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믿으면서 행하면은 감동받죠. 좋습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 같이 볼게요. 오래된 세미나리 비디오네요. 그래서 신앙의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안 그대에게 몇 가지 권고를 주노라.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고 빛이 되도록 하라. 그대가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기쁨을 함께 누릴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약속하노라. 시안, 주님은 그대를 사랑하시며 아, 고마워요. 이야, 맛있겠다. 여기 자.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오랫동안 찾았는데 마침내 시안에 직장을 구했어요. 다행이군요. 어디죠? 같은 회사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훈련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아빠? 존 맥퍼슨이라는 사람이야. 어쨌든 난 오늘 오후에 맥퍼슨 씨를 방문해서 너를 추천했단다. 시안, 그는 너를 인터뷰하겠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군요.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곧 가족차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면접은 언제예요? 토요일. 합격하면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거야. 멋지다. 거기 서주신다오. 문 2개짜리 살 수 있을 거예요. 배터리, 난 문 2개짜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난 우리 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사야 할 것 같아. 시원이 합격할 때까지는 꿈도 꾸지 마. 이 여보, 시안은 최고 우등생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일요일에 계속 일해요? 그래, 시안. 하지만 매주마다는 아니란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야. 넌 지금처럼 교회 모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제가 일을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존 맥퍼슨 씨는 절 고용해 줄까요? 뭐라고 했지? 내 귀를 믿을 수가 없군. 시안, 인생에서 모든 것을 고르고 선택할 수는 없단다. 넌 좋은 직장을 원했고 그것을 찾았어. 그것도 다름 아닌 네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전 일요일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난 지난 17년 동안 했던 것처럼 2가지 직장을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아니,
우린 저 애가 차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도 봐주었어.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협력해줬어. 하지만 그 새로운 교육가, 종교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면 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듣고 싶지가 않아요. 션, 네가 그런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아빠가 가족차를 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전 다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는 다른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션, 일요일은 우리에게 가장 바쁜 날로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날이야. 자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번을 서야 할 거야. 사장님,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어요?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직장을 원하고 있어. 난 자네 성적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고용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 참 곤란하구만. 자네에게 일주일간 시간을 주지. 더 이상은 안 돼. 감사합니다. 그는 일요일에 제 차례가 오면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직장을 놓칠 수는 없어. 이건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주님은 널 이해하시겠지만 아버지는 이해하시지 않을 거야. 대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넌 교회만큼 가족이 너한테 중요한지 안 한지 결정했니? 아빠, 가족은 제게 너무 소중해요. 그 두 가지를 두고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딜레니 부장님, 션, 깜짝 놀랐네. 잘 지냈나? 시간 있으세요? 얼굴에 다 나타나는군. 앉아서 얘기할까? 예. 조용한 곳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보게. 제게 회원 확인을 하실 때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아시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할까요? 확실해, 션. 그런데 아닌 것 같았어요. 주님은 제가 계명을 지키고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면은 그들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계명을 지키면은 지킬수록 저희 가족은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져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하셔요.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가 진짜 질문이 되겠구만. 좀 더 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야, 션. 신앙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자네가 신앙을 행사하는 분을 아는 것이야. 무슨 뜻이죠? 션, 자네는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걸세. 내가 어릴 때 했던 경험 하나를 들려주지. 아마 10살인가 11살 때였던 것 같아. 어느 여름날에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들이 함께 소풍을 갔다네. 우리 중 몇몇 소년이 근처의 퇴락한 성을 탐험하러 가기로 했어. 우린 모두 서로서로 이기려고 했지. 나는 내 생각에 오르기 쉬운 곳으로 올라갔지. 그런데 올라가고 보니 날이 저물고 있는 중이라 내려갈 길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 레스! 내려갈 수 없어! 나 좀 내려가게 해줘! 레스! 레스! 도와줘! 아이들은 아버지를 부르러 갔어. 도와줘, 여기야! 아무도 내게로 올라올 수 없었지. 내 몸 점점 얼어갔어. 이리로 뛰어내려! 그들은 내가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고 소리쳤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난 뛰어낼 수가 없었어.
잘 받아줄게, 튀어. 예,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오셨지. 아빠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버지는 내게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고 하셨지. 난 아버지를 볼 수 없었지만 뛰어내려. 소리는 알 수 있었지. 알겠어요. 지금 뛰어내릴게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뛰어내리지 않다가 아버지에게는 뛰어내렸을까? 아버진 믿었으니까요. 바로 그거야, 션. 난 아브라함, 모세, 노아처럼 아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큰 신앙을 행사했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으로 뛰어내리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이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이 취했던 방법으로 그분을 알 수가 있지. 경전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지. 션, 그분을 실제로 알게 되면 자네는 자네가 구하는 신뢰를 발견할 거야. 신앙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야, 션. 난 아버지를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알 수 있었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뛰어내리지 않다가 아버지에게는 뛰어내렸을까? 난 아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했어.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침례식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확인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가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세주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쉽다는 간증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전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 가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전 구세주께서 결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딘다면 구세주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앙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엘만은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신앙이 있을 경우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앙 강좌에서는 신앙이란
계시된 종교의 첫 번째 원리이자 모든 의의 기초이고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라고 나옵니다. 자, 바울과 엘마와 신앙 강좌에 나오는 이 가르침들을 다음과 같이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것을 바라는 확신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참된 것을 바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죠? 아버지가 잡아줄 거다. 그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자, 아버지가 안 보이죠? 밑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뛰어내렸죠. 자, 이 행동 원리라는 말은 사실 좀 더 보편적으로 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든 지적 존재가 행동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모두 다 신앙이 결부되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죠? 라이트 형제가 열심히 비행기를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만들면 공중에 뜰 거다. 라는 걸 확신했으니까요.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이 신앙으로 행사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나가봐야 뭐해. 일거리도 못 찾고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뭐 이미 수천 년 전에 다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무 행동도 안 할 테니까. 힘들지만 노력하면 뭔가 먹을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그죠? 채집도 하고 했겠죠. 실제 행동 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서 신앙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 미래를 바라보요. 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앙의 눈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눈. 우리 베드라 장로님이 말하지는 않았는데 신앙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행동 원리뿐만 아니고 두 번, 신앙은 본능의 원리이기도 해요. 즉 파워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을 행사하면 이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본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요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지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과 승형을 바라는 소망과 불가분의 관계인 동시에 그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통해 빛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면서 빛이 길을 밝혀주리라는 기대와 신라로 어둠 속에서 몇 발자국을 더 내딛게 됩니다. 확신과 소망이 함께하면 현재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참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확신과 소망을 갖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딘 우리는 빛이 실제로 움직여 필요한 곳을 밝혀줄 때 증거와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 증거는 우리의 확신을 키우고 강화시킵니다. 이런 확신, 행동, 증거, 이게 순환이 되어서요. 이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설명했네요. 자, 찾아보셨나요? 우리가 행사하는 신앙이 권능을 가져오는 데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인가요? 기대와 신뢰. 예, 기대와 신뢰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기대와 신뢰는. 아, 잘 보세요. 빛이 어둠 를 속으로 발을 내디뎌. 그렇죠.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을 더 내딛는 겁니다. 뭐 점프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으로 몇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 빛이 길을 밝혀주실 거다. 라는 기대와 신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둠 속으로 내딛는 신앙을 행사하는 거죠. 자, 복습을 해볼게요. 내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내 길을 밝혀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신뢰는 어떻게 얻게 된 건가요?
저 밑에 나열했듯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네. 결국은 내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경험한 간증들이 그것이 또 지금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가 우리에게 소망, 기대와 신뢰를 갖게 해요. 그리고 이 기대와 신뢰는 미래를 위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하게 해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과거, 나 자신의 과거에는 신앙을 행사한 적이 없다 해도 과거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자, 우리 과거의 일을 담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경전이잖아요. 경전. 경전이 왜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일 보면서 지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행동하게 합니다. 경전, 현재 말씀들, 그리고 맞아요. 간증, 누군가의 간증,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을 얘기해줘. 그리고 우리를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둠 속으로 내디디니까 그때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본능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이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신앙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행사하면은 나의 경험이 쌓이게 되죠. 예, 조금씩 조금씩 나의 과거가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고 나의 과거로 나의 신앙이 예,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확신, 그렇죠. 근데 행동, 증거. 준비가 이제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시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욥처럼 잘 준비됐지만 그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도 있고 내 잘못으로 아, 겪는 시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인생에서 시련은 음, 항상 필요한 것인데 음. 그래서 그 시련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평안을 얻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그 뜻을 네, 이해함으로써 그 예, 가운데 그 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똑같은 시련이지만 그것이 내 개인적인 발전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말씀 나왔으니까 실현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바울은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징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이게 실현이라는 말로 바꾼다고 하죠. 실현의 형태로 우리가 징계하시죠. 보통 우리가 신앙을 진짜 큰 신앙을 행사하는 형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더 자주 경험하는 거는 시련이 왔을 때 견디는 게 오히려 더 큰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날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그 형제, 비디오에 나왔던 형제처럼 저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보다 그냥 직장 덜렁 일을 하면서 차차 보자. 혹시 더 좋은 직장 나오면 그때 옮기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 견디는 게 사실은 신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너희가 참는 거, 너희가
7절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8절에. 근데 너희가 만약 징계를 안 받는다면 뭐라고요? 신업이 아니 친아들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있다는 얘기, 시련을 겪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 징계를 받기 전에 주님의 권하는 거를 따르고 신앙을 행사하면 이렇게 징계를 안 받지만 우리가 그 권하는 거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런 시련을 겪는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행사하도록 징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리 의롭고 우리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잘하면 네, 된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죠. 징계받고 있다는 자체가 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키우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난 어, 평생 동안 한 번도 시련 겪은 적 없어. 그럼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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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신앙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시련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신앙을 행사하면 됩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구나. 그래서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욕하지 마라. 음, 내가 뭘 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욕하지 음, 말고 신앙으로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실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돈을 못 벌 때 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아요. 11조 충실히 내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제가 한 것을. 그리고 시련이 끝나면은 축복으로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게 제 과거 경험이 됐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또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 많지 않으세요? 나도 그러니까 신앙을 행사했었다. 떠오르는 얘기 많지 않으세요? 저는 과거에는 좀 그 고지식하고 좀 무식하게 신앙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모임에 가시려니까 가야 된다니까 제가 그곳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또 반복해서 갔고 그냥 음, 그 한 가지만 지키면서도 또 와서 울면서도 또 그걸 무지하게 행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미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인내심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었고 참는 일에 참 많은 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저런 좀 무식하게 너무 미련하게 신앙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령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요령 피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좀 보면서 아이 이제 왜 저러나 하면서 불편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면은 저는 너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행사하는 거 보면서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과 주님과의 문제고, 저는 저와 주님과의 문제에 집중하면 되죠. 신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이 시점이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때는 아무도 나 괴롭히지 않았고 제사장들한테 그냥 하고 사이도 좋았고 근데 이런 시련은 당연한 거다. 시련을 안 받는 사람 없다. 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잠깐 볼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보기 드문 표현. 뭐라고요? 모든 영의 아버지요. 아버, 그죠? Father of Spirits. 영의 아버지. 물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알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 성경에 드물어요. 이 표현은 유일하다고 했던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다시요. 그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징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권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앞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